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굳이 강조한다면 다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마음도 뜻도 힘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복음은 목숨을 다하고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했든지 아니면 마가가 기록을 할 때 이 부분을 더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목숨을 다하라는 내용까지가 추가된 것이 신약의 주님 사랑에 대한 교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된다. 그러고 뜻을 다하고, 그러고 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은 우리 심장을 뜻하는 카르디아, 우리의 정서를 말해요. 자,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 모습이에요. 뒤에 제 외손녀가 제 가운을 들치고 거기서 장난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 외손녀는요, 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워하고 하는 마음 없고, 그냥 좋아서 만나면 반가워서 뛰고 안기고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이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바로 그런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도 그를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피하고 이러고 있으면 주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근히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뜻이 바로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스케인데 이게 목숨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마인드,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좋아서 달려오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고 성인이라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늘 주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뜻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이건 뭡니까? 능력을 말해요. 재능이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제력이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최근에 제가 국윤종이라고 하는 테너의 거룩한 성 극동방송에서 그 연주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접하게 됐어요. 우람한 체구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람한 체구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을 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요. 놀라운 장면은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의 모습이 정말 극적인 변화를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드리고 무사히 불렀다는 안도감의 표현이랄까? 그런 게 거기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재능, 능력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또는 주님 사랑은 이와 같아야 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다 팔아서 다 해서 이렇게 천국을 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참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우선 그 전에 그렇게 못한 분을 잠깐 소개하는데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깊이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라. 그러고 너도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렇게 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 앞에 거짓 부릴 생각 말고 열심히 그를 찾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솔로몬이 그대로 바로 살질 못했어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그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걸 준공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그 다음 대에서 끊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놓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가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9편 2절에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 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 소원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뭐 바라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한 가지 일 이걸 내가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뭐겠습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떠올리고 그리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이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소원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나는 100억은 벌어야 되겠다. 이건 헛된 소망이에요. 참된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보다는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의 소망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주님 사랑, 또 이거 대단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자기의 전 재산인데 이걸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그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주변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칼을 휘둘렀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 주님을 잡아가는 이 무리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그 밑바탕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걸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도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잡혀가는 주님을 따라서 간 제자는 베드로 외에는 요한뿐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해서 새벽에 다구리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이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주님 사랑은 참된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명하시는 주님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주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가가면 그게 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고,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성경 말씀 읽고 주님을 알고자 힘쓰고 그런 면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면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계명은 다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뜻대로 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라 그랬어요. 자,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또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게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구약의 성도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를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인도하라 하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일러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참 멋진 일 아닙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 체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되고
우리는 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고 소금의 맛을 다 잃고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고 그렇게 돼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망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베드로 사도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행했던 여호수아처럼 또한 우리 주변에 빛나는 많은 성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